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그 밖에서 전세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의 그 모든 인성들을 끌어안아 예수님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인간을 속이는 특히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서 교란을 일으키며 무엇이 따라야 될 규칙이고 참된 질서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혼돈과 그리고 교묘함으로 온 인류를 속이고 있는 이 모든 마귀를 그 자아라고 하는 악의 실체를 온 세상 사람들이 낱낱이 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눈앞에 펼치시어 이제 지난날 인류가 아버지의 이 진리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따르면서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깨달은 모든 이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참된 질서고 유일한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것을 원해서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미국의 유권자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혈의 바다에 묻으며 또 투표용지도 거룩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성혈에 묻습니다. 어떤 악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그 선의 세력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연중제 29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과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서간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 자신들이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건가? 그것은 각각 하느님께서 영혼마다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독특한 고유의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농구 선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각 사람마다 부여하신 그 특징에 맞게끔 자신에게 주신 속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질서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사도로 부르셨고 뭐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불렀고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의 역할을 하면 되고 뭐 어떤 이들은 목자하면 되고 어떤 이들은 교사하면 된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각각 맡겨진 그 직무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 각각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맡겨진 일을 충실히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수행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커지도록. 점점 커지는 건 뭘까요?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범을 보고 더 온 인류가 더 다가오고 더 다가오고 더 다가와서 몸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로 일치돼서 그 믿음과 지식, 어떤 믿음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 절대성의 믿음에서 그 모인 모든 이들이 점점 더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는 건 뭘까요? 자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자꾸 성모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한 집약체가 되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게 하느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점점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저런 각각의 고유성과 다양성과 절대성의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가서 무한히 커져서 지금쯤이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정상일 만큼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무려 2000여 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바오로 사도가 2000여 년 전에 했던 저 규칙과 저 질서와 그리고 저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운영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뜻이 교회에 개입하고 끼어들어서 제도와 전통으로 힘쓰고 그리고 그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누가 더 많이 희생을 하나라고 하는 그 희생의 관점에서 그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떤 위치에서 살죠? 누가 더 많이 존경받고 더 많이 의시되고 더 많이 하느님과 같은 권한을 땅땅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의 높이가 될 만큼 완전히 변질됐죠. 이 교회는 잘 보십시오. 사도도 자기가 해야 되고 예언자도 자기가 해야 되고 복음 선포자도 자기 거, 목자도 자기 거, 교사도 자기 거. 일반 평신도가 다가오면 함부로 그런 거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분위기와 정서로 심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저런 신적 질서의 교회하고는 완전 다르죠. 분명히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런 가지라는 것은 다양한 속성과 종류의 지체가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그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그 뜻에 다 붙어서 거기에 근간을 두고 근원을 둠으로써 각자 수행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머리요라는 것은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대성에 따라야 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가르침, 정신,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머리요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체. 그럼 어떤 사람은 팔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다리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눈의 지체, 어떤 사람은 코의 지체로서 각각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아버지의 뜻에서 하면 그게 모두가 다 똑같은 수평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가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 명령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직계입니다. 그 군이 있고 나머지 모든 평신도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직분. 이 사람들에게 그저 왕처럼 떠받들며 다가가며 예예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드는 자. 이렇게 이분법 신분 질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이 교회에 과연 이런 바오로 사도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평등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교사로서 활동하십시오. 당신은 복음 선포자로 활동하십시오. 당신은 예언자로 활동하십시오. 이런 게 있냐고요. 그런 걸 허용치 않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제도와 전통을 끌어대서 이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 건데 당신은 이런 것만 해야 되는, 자기네들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권한은 다 자기 거, 그리고 평신도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부류, 이런 걸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완전히 변질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저기 바오로 사도가 말한 저런 신적 질서가 하나도 이 교회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분법 신분 질서를 우리는 세상에서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가 바로 이분법 신분 질서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김정은, 절대 권력. 아무도 거기 머리 하나 들어서 반기들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다 죽죠. 그 절대 권력에 그저 왕처럼 떠받들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콩껌을 받아먹으면서 서로 좋은 게 좋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양에 살아가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 세력이죠. 이걸 산과 언덕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저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죠. 바로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하고 바로 이런 이분법 신분 질서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되는 것인데 이게 엄연히 교회 내에서도 사실상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한 중심으로 진리, 신적 질서를 한 중심으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도우면서 오로지 거기서는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지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모든 것을 수행함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전체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시스템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적 질서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런 신적 질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다양한 지체들로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수행하는 영혼들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했냐? 어린아이라는 거는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밀려다니는, 어리숙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남의 말에 금방금방 휩쓸리는 것을 저긴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했죠. 바오로 사도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야 될 질서의 가치체계가 명확하고 분명해서 이거 아닌 것은 절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준칙이 내재적으로 딱 확고히 섰다. 그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인한 정신의 영혼들이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뤄야 된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자, 바오로 사도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떠받듭니까? 교황을 머리로 떠받듭니까? 교황을 머리로 떠받들고 살죠.
그래서 무슨 교황이 말하는 무슨 칙서, 뭐 반포 이러면 그걸 하느님의 가르침 성경보다 더 떠받들며 그것을 공표하고 반포하고 이걸 따라야 될 질서라고 가르치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기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오셔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모범을 따라야 되고 이 질서의 정신을 자신들의 정신으로 만들어서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게 자원한 봉사자의 마땅한 의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교회의 현실에서 늘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머리로 자처하는 교황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동성애자의 합법화를 말하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도 이 교회에 그토록 많은 신학 박사 사제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망가지고 그 정도로 병들고 그 정도로 썩은 거죠. 이게 뭘까? 저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고 더 이상 그리스도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의 뜻 때문에 마귀가 장악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덕분에. 왜?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표본과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니까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모범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잘 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모범을 이 지상에서 오셔서 손수 다 보여주시고 희생도 고통도 배상보속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솔선수범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해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그 해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길인지를 예수님이 다 와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고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만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모범이고 어떤 거는 악이지만 선으로 둔갑한 사람을 속이는 마귀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보여주신 모범들 때문에 그것이 다 이 몸으로 따지면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범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범들을 각각의 지체들이 보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로서,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셨지? 이러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언자셨구나. 나도 그렇게. 교사라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지? 원리가 뭐지? 예수님이 이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어. 그러니 나도 그분처럼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각각의 이 지체들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범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온 몸이 튼튼하고 구석구석 영양분이 다 뻗쳐나가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전체의 몸이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다. 어떤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 이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바로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위한 사랑으로 이 온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보시기에도 흡족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다. 라고 교회의 신적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적 질서가 잘 전승되고 유지 발전되었다면 지금쯤 됐으면 저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전 인류를 덮고도 남았음이어야죠. 무려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런 사람들이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타락하고 더
역겨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저런 모범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누가 저런 모범으로 살면 아우 왜 이렇게 나대고 왜 이렇게 극성이야, 오히려 이런 이상한 관점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 싹을 죽이는, 그게 이 교회의 은근한 분위기요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깨달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모범에만 있습니다. 뭘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럼 오류가 없고 거기에 부작용이 없고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기 인간의 자아가 충동질하는 사욕과 욕망이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누룩처럼 끼어든다. 그럼 이 교회는 마치 북한 공산당의 이분법 신분질서와 같은 말하고 지배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그 다스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이렇게 신분질서가 분위기와 정서 가운데서 나누어져 있고, 그 신분질서가 마치 고무적인 것처럼, 마치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신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누룩을 먹여서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존중해야만 하느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은연중의 분위기를 심어서 신자분들이 그렇게 성직계를 신처럼 떠받들어도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물론 그 성직계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모범과 정신으로 산다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어디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디서도 보여지지가 않아. 오히려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마귀만이 보여. 그런데도 거기에 끊임없이 머리 조아리면서 그들을 존중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로 변질되었을 때 존중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마저도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결과치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신적 질서가 다스리는 교회의 시스템, 신적 질서가 지배하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저렇게 각각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되고 일치되어서 각자 발로서, 누구는 눈으로서, 입으로서, 귀로서, 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 하나로 일치 단결해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몸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저들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구나. 저들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완벽해. 저게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와 질서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다가오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 교회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반증과 입증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미 마귀가 장악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시대는 저 교회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저 교회로 되돌아가서 누구나가 다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성화의 시대입니다. 두 분의 영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고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는 매개체요 도구로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서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나라가 성화의 시대입니다. 이 성화의 시대는 분명히 올 거고, 그 성화의 시대의 교회는, 이런 마귀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교회는 이제 그 시대에 절대 중심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 성화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거든요. 그분께서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가엘로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때는 신적 질서가 아닌 것은 통용될 수도 없고 아무도 인정할 수도 않을 거고, 모두가 다 그 신적 질서 안에서 아주 가지런하고 정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성화의 시대고,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그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어떤 게 마귀 세력인지 잘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해하라고 할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와 인성을 없애고 왜 나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결과입니다. 결과. 즉 결과적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 열매가 없을 시에는 가차없이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저기 지금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안 맺어요. 거름도 주고 못도 하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죠? 아, 저렇게 열매도 달리지 못하게 하는 나무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잘라버리게. 여기 땅만 차지하고 헛된 일이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재배인이 올 한 해만 더 거름을 둘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엔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이 교회는 가르치십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엄청난 오류를 여러분 마음과 정신 안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맨날 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쳐요. 부르짖어요. 오로지 가르치는 건 그 하느님의 자비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저렇게 냉정하게 열매 안 맺으니까 잘라버리라고 하시죠.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씀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자비가 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단칼에 베어버리기도 하시네. 이게 뭘까? 자비와 정의가 균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진리를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이 정의는 안 물어요. 안 따져요.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교묘하게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모든 걸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마귀도 모두 다 끌어안아. 이렇게 하는 게 이 교회의 병든 사랑을 가르치는 마귀가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복음을 보셨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냉정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분명히 3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근데 열매 안 맺으니까 어떻게 됐죠? 잘라버려 라고 하시죠. 이게 정의예요. 하느님의 사랑은요. 인류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 따라야 될 규칙을 주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진리를 인류에게 너희는 이것에 의해서 살아라 라고 하고 그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바로 벗어난 거죠. 약도 주고 못도 주고 온갖 노력과 공을 들였는데 열매를 계속 안 맺어. 그럼 이건 뭐죠? 하느님이 기다려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자비하심으로 은총도 주고 못도 주고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저렇게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동성애자도 끌어안고 소수도 끌어안고 못도 끌어안고 난민도 끌어안고 북한도 끌어안고 중국도 끌어안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적 사고방식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다스림은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작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럼 여기 징벌이 가해져요. 그게 구약의 수많은 인류가 징벌을 받아서 망하고 멸하고 한 게 다 하느님의 그 진리로부터 따라야 될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인류에게 아버지가 채찍을 가하시고 매를 가하시고 심지어 죽여버리시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이게 주님의 정의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정의가 3년이나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시죠. 자, 그런데 그럼 자비는 어때 쓰는 거냐? 어쩔 때 쓰는 거냐? 어떨 때 하느님의 자비가 등장하는 거냐?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엇나가는 길을 살아요. 근데 유예기간을 두고 기다려주셨는데 이 엇나가던 사람이 마침내 깨닫고 발견해서 회개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난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회개하고 다가와요. 그러면 이때 자비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를 통해서 자비는 회개하고 뉘우치면 바로 나갔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너 왜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왜 이렇게 했어? 너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회개하고 뉘우쳤다. 그럼 그래. 다시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마. 이게 하느님의 멋있는 하회와 같은 자비가 이거예요. 자비가 바로 이런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악한 행실을 계속 저지르는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엄연히 말씀하시잖아요. 잘라버리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잘라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많은 유예기간을 줬을 때 회개하고 되돌아오고 뉘우쳐서 다시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시지만 그때 사랑이 나가고 자비가 나가지만 그 이외에 이런 경계 없이 이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다 허물고 망가뜨려서 아무 때나 다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막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병들게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리를 배우셨죠?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는 게 하느님의 자비다. 하느님의 정의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려 200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저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신 것처럼 2000년을 기다리고 참으면서 유심히 지켜보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 얘네들이. 그래, 내 아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만들어온 그리스도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 교회에 나도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자원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해서 왔는데 과연 얘네들이 진짜 내 아들이 맺은 열매와 같은 것을 맺는가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역겹고 끊임없이 나에게 모욕만 주고 나에게 침뱉고 욕하는 그런 인간을 2000년을 참아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단 몇 개월도 안 참아줄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지금 2000년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지 마귀도 끌어안고 폐악질하는 아주 역겹고 추잡한 나라를 망치게만 하는 빨갱이도 껴안고 프리메이슨도 껴안고 일루미나티도 껴안고 하느님의 무언가는 완전히 다른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는 교황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고 이게 잡탕이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탕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이렇게 쓰레기와도 같이 절대값도 없고 경계도 없고 따라야 될 기준도 없고 그저 병든 내 기호와 감성이 좋아 보여, 착해 보인다. 이러면 그저 다 끌어안는 이게 병든 마귀의 감성이고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창녀, 탕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자비는 이럴 때 나가는 거고
왜 하야와 같이 크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그러우시다고 하냐면 마귀를 끌어안아서 너그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거예요.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않겠지라고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고 내 아들의 말만큼은 듣겠지. 라고 하는 이런 인내심. 이것을 하야와 같은 자비라고 하는 거지. 경계값을 다 허물어서 다 똥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온갖 마귀를 다 끌어안아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온갖 마귀를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면 저렇게 3년 만에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란 말을 안 하시겠죠. 그토록 자비하신데 마귀도 끌어안는. 열매 맺지 않는 것도 다 끌어안고 못도 끌어안고 못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으셔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자비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비는 먼저 정의가 앞서가셨어요. 항상 따라야 될 기준의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에서 벗어났는데 유예 기간을 줘도 뉘우치지 않네. 그럼 잘라버리시는 정의가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다 죽여버리신 것도 왜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반드시 요런 정신의 영혼만이 들어가야 되는 절대값이 있었는데 그 절대값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왜?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인간의 자아가 속삭이는 마귀적 소리를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적 소리가 맞다 옳다라고 하고 거기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뭘까요? 이건 하느님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않는 인간들이잖아요. 그 경계값을 넘치니까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멋있는 정의예요. 그리고는 올바르게 화답한 영혼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하느님의 정의는 진리 다음에 이렇게 정의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비는 세 번째예요. 가장 마지막에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반향하는 거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고 안 베푸실 수도 있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올바르게 반향하는 것이니까 다시 받아들이세요. 그때 하느님의 자비가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그 이유를 인간처럼 쪼잔하게 묻어보거나 따지지를 않아요. 일단 회개하면 뉘우쳤으면 그걸로 땡. 더 이상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멋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요 다시. 근데 또 죄악을 저질러서 또 벗어난다. 그럼 또 징계가 나가는 거죠. 인류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징계와 자비를 사선을 타면서 넘나드는 것이 바로 한심한 우리 인간의 수준 낮은 인간의 이 역사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항구하고 한결같지가 못하죠. 항구하고 한결같아서 주님의 질서의 경계값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경계값 안에서만 잘 살고 반향을 똑바로 하면 영원무토록 행복할 텐데 그것을 못하고 그 자아가 꼬드기는 것을 끊임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서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였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서 또 들어오는 이 갈짓자를 걷는 게 인류의 전체 역사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렇게 주님의 정의가 먼저 앞서 나가셨다라는 거. 주님의 정의가 하느님의 그 다스림의 법칙은 항상 정의가 앞서 나가고 그리고 그 정의에 모두가 벌벌 떨며 무서워해서 회개를 하건 아니면 중간에 빨리 발견해서 아버지의 이 진리만이 맞구나라고 해서 회개를 하건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것은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지만 끝내 그 경계값을 넘어서서 올바른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렇게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준엄한 주님의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이 교회에 이제 열쇠를 되돌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열쇠를 되돌리는지 아시겠죠? 저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기다리셔 주실 만큼 기다려 주셨고 리미트가 된 거죠. 리미트.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의 그 역사에서 이제 성화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계치에 다다라서 열쇠가 되돌려진 겁니다. 즉 3년 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린 것처럼 이제 잘라져 나간 거죠. 더 이상은 쟤네들이 회개를 해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셔서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메시지에서는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과거에는 주된 교회였으나 가장 세력이 크고 가장 가톨릭 신자다 하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할 만큼 주도권을 쥔 세력이었으나 이제 저 교회도 하나의 부분 교회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뭘까?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인간이 하느님의 징벌과 정의를 끌어들였다라는 거. 이렇게 하느님은 진리에 의해서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정의가 나가고 그 정의의 아버지의 정의에 봤을 때 누군가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갈망으로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럼 용서하시는 자비가 이때 나간다. 또한 이 자비, 사랑이라는 것은 천차만별로 경계값이 다 달라요. 절대 일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다르고 미천한 미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를 수밖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되죠. 왜? 인성과 자아에 파묻혀 사는 존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간장종지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그 정신세계는 뭐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그 대양의 크기보다도 더 넓은. 그러니 거기에 부어주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러나 이 자아와 인간의 욕구와 끊임없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는 간장종지보다도 작은데 여기 부어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얼만큼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차별한다. 뭐 하느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다 망상이고 오해고 부작용이에요. 반향에 따라서 사랑을 다르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르게 반향하는 자녀에게 상속 유산을 더 많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 맘이죠.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당연히 올바르게 반향하는 사람이 이쁜데 그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하느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반향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을 매일같이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줘야 된다? 그건 공산주의나 그런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는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강요가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며 게다가 더더군다니 사랑이라는 나라는 자유자재한 거예요. 사랑만큼 자유자재한 건 없는 겁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은 억지로 강요로 강제에 의해서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반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나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은총을 적게 주시고 내가 축복을 조금밖에 못 받고 있고 사랑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순전히 나의 탓이라는 겁니다.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먼저 점검해 볼 일이지. 하느님을 원망한다, 저주한다. 하느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맨날 나한테는 고통만 주셔. 그것은 깨닫지 못한 참으로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아주 얄팍하고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정의가 뭐고 사랑이 뭐고 이것은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이 정의는 다 버렸어. 그리고 자비만을 좋아해. 이게 병든 정서와 감성을 인류에게 퍼뜨렸고 그래서 인류는 정의가 없는 시대가 지금은 되어버렸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 시대로 변질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4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